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들의 공통점을 보고 그 목사님들이 어때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잘 했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착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친절하고 착해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목회 경력이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늘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는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사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목회자를 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은 아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회자는 진리를 품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살아갈 길을 알려줘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어야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도 이겨내는 사람이 교회가 원하는 목회자이고 교회가 필요한 목회자이고 성도들에게 절실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그 기준으로 제 사역을 들어봤습니다. 제 설교를 포함한 모든 사역에서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나? 그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 잘 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저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에 살아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도 저에게는 아직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진리를 전해야 될 때 참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제 삶을 봤습니다.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내 삶의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역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진리의 말씀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어서 진리의 말씀만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비위나 맞추고 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많은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열매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와서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눈물 흘려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으면 의미 없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했던 사역의 시간들, 하나님 제가 시간 낭비하는 거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자신이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가슴을 치며 우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그 엄청난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은혜의 감격으로 넘쳐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사역에 저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가득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마음으로 간청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는 본질로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되고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에 따라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체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구원 얻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만 됩니다. 매일매일 깊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위로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스티븐 로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다음에서도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할 것이고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삶의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시고 은혜의 메시지로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면 한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잘 사는 거, 돈 많이 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도덕적으로 세상의 도덕에 어긋나서 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야만 되고 그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공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진리의 메시지로 공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서 구원 얻은 것 절대 아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다음에는 너의 인생이 변해야 된다.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진리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서 법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많은 법을 지어봐도 이 공동묘지에 가서 법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강제가 되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이야기를 하면 완벽하게 착하게 살아요. 완벽하게 선하게 살아요.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의 오차라도 있으면 구원을 못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죽으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다 율법의 굴레 아래 살아가니까 죽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군림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이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녀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관계로 매이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로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평생 함께하게 되고, 그런데 이 평생 함께 하다가 두 사람 중에 결혼 관계가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가면 그 사람은 간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는 결혼 관계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얽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는 겁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나머지 남은 사람은 결혼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할 때 무섭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에 대한 의무도 끝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말을 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냐? 그러면 죽으면 된다. 율법이 죽거나 너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 율법과의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이때부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180도 변하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까? 그 말씀이 다음 9절에서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과거에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 때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밖에 안 됩니다. 사망의 열매만 가득 맺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아무런 결실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당시에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결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단해도 내 인생이 바뀌질 않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내 환경이 오히려 다 나를 옥죄고 내 마음은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절망이 가득한 인생, 죄만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단순히 율법에 대해 죽은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는이 무엇이냐면 목적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거기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자유롭게 하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관계가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만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24시간이 바뀝니다. 7일에 바뀝니다. 평생이 바뀌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혼을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다음에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지난번까지는 죄밖에 안 했지만, 죄밖에 짓지 않았지만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쁨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열려야 되는 삶의 결실, 삶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삶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삶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셔야만 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입에서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말들 입에 품으려고 할 때, 남들에 대한 그런 비방하는 것들 쏟아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쓴 말을 하고, 우리가 입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이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진 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음란한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눈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가 남녀가 음란하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고 술 취해서 살아갈 수 있고 도박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쏟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변하는 것은 천국에 갔을 때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부터 달라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달라진 인생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뭡니까? 묵은 것은 오래돼서 못 쓰는 것을 묵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을 얻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영은 성령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가득 넘치게 맺으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았고 율법 지키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서 쓸 수 없습니다. 내 가족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고치려고 해도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할수록 그 횟수만큼 절망할 뿐인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을 고쳐서 조금씩 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고쳐 쓰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인생이 바로 이런 위대한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럼 그거 율법 나쁜 거네요. 율법 굉장히 약한 거네. 율법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율법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보면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성취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라면 왜 율법 줬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대로 살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너희 율법 못 지키는 것을 보고 죄를 깨달으라. 너희가 못 지키는 죄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보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으라.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을 죄인인 줄 깨닫게 하는가? 자, 여기에서 한번 이 바울이 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아담과 함께 이제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로마서 나누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욕망이, 항상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잠재해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더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잠재해 있던 게 겉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더니 그 잠재해 있던 죄의 마음이 율법을 보고 나 싫다고, 나 하나님 싫다고, 나 거부한다고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보면 선하신 법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했다. 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바울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것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의 죄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이 10계명 10개 중에 10번째 탐심을 예로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계명의 나머지 9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탐심은 마음에 관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이런 모든 것들,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런 것들은 다 9개 계명들은 몸으로 지킬 수 있는 거지만 탐심은 마음에 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몸으로 다 지켰다고 하지만 탐심 10번째만은 마음의 것, 나 못 지켰다, 나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탐심이 무엇이냐? 탐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저거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탐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건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 마음입니다. 단순히 더 좋은 거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차와 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소유물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고,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살인도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탐심에 관한 계명은 그래서 다른 이 계명들을 어기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고, 그래서 누구라도 어기는 죄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기는 죄가 탐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자신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탐나는데
갖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으로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탐심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잠재된 그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나 그 마음에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하지 말라에 대한 사람들의 죄인들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심이 무엇인지, 내가 탐심의 죄를 지었구나. 첫 번째 알 수 있죠. 두 번째,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탐심이라는 탐내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탐심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마치 부모님이 아이한테 야, 너 뭐 하지 마 그러면 아이가 평소에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이 뭐 하지 마 그러면 곧바로 나 싫다고 부모님에게 반항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명령하셨더니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죄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탐심을 금하셨더니 탐심의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막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대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자기 가슴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계명의 이름에, 다시 말해서 명령, 율법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엇이냐? 계명이 나의 가슴에 강하게 내리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가득 내리쳤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다라는 이 말씀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에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이 가득 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 율법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 무능력한 사람이다. 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하는데 자신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느냐,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바울은 전직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거에 나 율법 잘 몰랐다고, 율법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보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그때까지 했지만 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시선, 복음의 시선으로 율법을 보지 않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 율법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 그런데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눈으로 율법을 보았더니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나 큰 죄인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큰 죄인이다. 내가 율법을 제대로 몰랐을 때, 나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나 살아있는 줄 알았다. 나 구원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다. 나 제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고 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 산 게 아니라 죽어 있었고 나 죄 아래서 살고 있었고 나 이렇게 살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것,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대로 깨닫는 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갔던 진정한 죄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도 보게 됐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다 보게 되었다. 은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았더니 삶의 태도도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더니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고, 은혜가 큰지 알았더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의 크기를 체험한 만큼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 죄마저 용서받은 큰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내가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큰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를 아는지, 몸으로 아는지, 거기에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은혜를 아느냐는 겁니다. 은혜를 얼마나 아시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이 얘기합니다. 나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크리스찬들에 비해서 나 이 정도면 나 자랑할 만합니다. 나 그래도 죄 없이 살았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는 은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큰일 났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내 죄의 심각성과 은혜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성령님만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에 더 깊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게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못 이루니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이걸 보고 한국말로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는데요.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신 선한 목적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율법이 선한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통해서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잘 드러나질 않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열매, 이 명령, 율법을 주신 겁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이 명령을 내려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계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저 과일 먹으면 하나님 말씀과 달리 죽지 않을 거야. 너희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죄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속은 자들을 죽게 하는 것이다. 죄에 속아서 그리스도께 오지 못하는 자들, 죄에 속아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너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열심히 살면 너희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영원히 죽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절대로 죄에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 너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만 가지면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후회가 되신다면 지금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셔야만 됩니다. 내가 사탄이 주는, 죄가 주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만 구하시며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의 선함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위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도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보고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나 사형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 얻을 방법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풍성하게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3가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죄의 깊이를 반드시 직시하셔야만 됩니다. 죄의 깊이를 반드시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죄를 지어놓고서는 실수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면하는 겁니다. 죄의 크기를 간과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할 때, 죄가 얼마나 큰지 인정할 때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만 변명하고 실수가 잘못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사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잘 살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 못 살고 내가 실패하면 나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게 했다고 기억하셔야 되고, 실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으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진리를 품고 진리를 행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변해야만 됩니다.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단순히 위로하고 단순히 격려하고 공감해 주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온전한 변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